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방금 막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대선이 있었는데 그 후보들이 그 한 자리를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가 너무 잘 봤습니다. 어제는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우리의 싸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죠.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하고 좀 다른 성격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이 거룩함이라는 특징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조직들하고 구분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전 예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좀 더 순수했던 것 같고 좀 착하게 사는데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를 나한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좀 악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돼서 막 압박을 해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 이야기를 볼 때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 시대에 이 지역에만 있었던 아주 특이한 일탈행위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토론회 하다가 나 동성애 싫어한다, 그 얘기 했다가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동성애자들이 그 찾아와가지고 막 제가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사람을 이제 칠 것 같았어요.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동성애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행법, 우리의 법으로는 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하거나 하는 것도 물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계속 당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공격이 정말 거셉니다. 캐나다 그 서부 지역의 밴쿠버에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거기서 몇 년간 공부를 했고, 저도 작년에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동성혼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닌 것을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학풍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는 각 주마다 그 주의 법조인 협회에서 변호사 자격 이거를 줍니다. 시험을 치러서. 그런데 그 브리티시 콜룸비아 주의 그 변호사 법조인 협회에서 이 학교 출신들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작년 말까지도 치열하게 막 그 공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몇 개 주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인정해달라, 이게 아니고 요만큼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거룩함에 대한 거.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 대상으로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옆에 나가더니 그 추종자들이 따라가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교단을 이렇게 치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 교계를 대표하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다 알죠. 건축을 크게 하면서 옆에 있는 도로 아래를 무단으로 점용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거를 원상복구하는데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래놓고는 이제 불법으로 됐는데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정말 훼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이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데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잘못된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도 그냥 버티고 있죠. 정말 뻣뻣하게 버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될 그 거룩성,
그 거룩함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그 역사나 또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굉장히 거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거룩함이 덜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 거룩한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모자라고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를 이제 우리가 갑자기 배웠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므로 이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할까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앞부분에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너희가 보호된다,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가 지금 잠깐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혹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기쁜 상황이면서,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정말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크고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도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구원이 확실하고 장차 너에게 도래할 그 장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구원이 확정적으로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면서 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거룩의 길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죠. 베드로가 쓴 거는 여기 베드로 전후서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너희가 구원을 확실히 보장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또 보면 그러므로 이후에는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런 강조는 그 뒷부분에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1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17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상태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라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생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가 있잖아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순전한 동기로 뭘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있다 보면 금방 뭔가 이렇게 섞여 있고 뭔가 불순한 동기가 들어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래서 근신하고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이거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러나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차별화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처럼 그냥 막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모님 보듯이 하나님 봐야 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야 되는데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좀 가까이 가면 저절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외라고 하잖아요. 이 감정이 우리한테 있으면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런 감정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이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만약에 없이 그냥 마음이 무디다면 내 마음이 좀 강팍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한때 되게 유행했던 말인데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교훈인데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그 구절입니다. 사도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주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사도가 먼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개종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저도 대학 들어와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교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자기 사역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한테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 사역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로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역 아니면 하나님의 뜻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역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가끔은 약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이제 그 군인들이 올 때 칼 빼가지고 이렇게 귀 쳐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전에 저것도 있죠. 사도 바울한테 그 음식 먹다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한 소리 듣고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그런데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남길 이런 이제 상태까지 이르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거룩해라.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이지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거룩하려고 뭔가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해요. 달이 떠오르면 달 보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합니다. 정성을 굉장히 모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도는 너희들이 옳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도 베드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그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십계명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서 계명을 주실 때 백성으로 삼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여러 계명들 주셨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도 이 사도들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미 확실한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신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바울이 이야기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사도는 거룩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자들에게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런 분이신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흠이 많죠. 거룩함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처럼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걸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거룩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높이를 아주 낮춰가지고 아주 낮춰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렇게 거룩하라고 기준을 낮춰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따르고자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날에 거룩하게 하고 나서 성결하게 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거룩하게 하도록 한 조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와라.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를 딱 지키면 그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내가 성별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딱 지켜서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모세 시대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사실은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렇게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라.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대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뭔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을 때 야, 너 아빠처럼 해봐. 이런 게 생각나요. 아빠처럼 해봐.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야, 너 나처럼 해.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처럼. 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해. 나 따라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학교에서 줄넘기를 하라고 해요. 줄넘기를 그래서 사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야지 잘하는 건지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가서 그 줄넘기 같이 하는 거죠. 한 번 뛰어넘는 거 이렇게 쭉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뛰어서 줄을 2번 돌리는 거, 이거를 학교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그거를 처음 해보니까 잘 못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죠. 아빠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체육 시간에 실기 시험을 했는데 한 번 뛰어서 2번 돌리는 이거를 100번 해야지 이게 만점이었다. 아빠는 100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가 놀라죠. 아, 그거 100개를 어떻게 하죠? 한 번에 못하고 5개, 10개씩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처럼 해라. 그러면서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뭐가 거룩한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별하라고 했을 때 옷을 빨고 나와라 이렇게 명확히 가르쳐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성화, 거룩한 것.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러면 이게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틀린 건 아니고 사실 아주 그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건 맞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덕으로 성화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9개 중에서 특별히 사랑은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런 미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미덕의 관점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자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런 미덕들이 생기는 것을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교단적인 성격도 좀 다르긴 한데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미덕이 이렇게 잘 갖추어서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건 너무 개인주의적인 영성 아니냐. 혼자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 없는 것, 그게 무슨 거룩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화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거룩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1년간 이제 외국에 안식년을 갔다 오셨는데, 그 전에는 몸이 살이 약간 있었는데, 그 1년간 갔다 오시면서 식사 조절 약간 하시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수영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홀쭉해져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식사하면서 성화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옆에 지나가시다가 이제 교수님 보고 강 교수 성화 많이 됐네? 이러시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성화가 뭔가, 아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웃었어요. 이게 성화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제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덕적인 어떤 특징들의 탁월성을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인 속성들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본성적인 속성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는 이제 무한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본성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본성적인 속성과 이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또는 오래 참으신다, 자비하시다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면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특성들의 탁월성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동물들과는 다르게 도덕적인 이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특별히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거룩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성화되고 있구나 할 때 그 지표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있는 도덕적인 그 특징들이 탁월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막 좋아가지고 뭐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것들을 척척 해내는 것 보고 야, 너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막 그런 일을 뭐 하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뭔가 사랑이 많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거룩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거룩이 생겼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이미 거룩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탁월함이 계속해서 발전되면 그러면 더 거룩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탁월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바로 이 사랑하고도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성화는 두 번째 관점하고 가장 관련이 있죠. 첫 번째 관점인 그 종교적 행위, 이거는 만약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성화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또는 이웃을 도울 때 항상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거룩한 일이고 우리의 거룩이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외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회적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라면 성화와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 지도 교수님의 그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을 뺐다. 이러면 별 볼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 신자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소요리문답 1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서 건강을 관리하는 이 이유가, 내가 신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몸이 이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직분에 나를 부르신 자리에 합당하도록 신학 연구의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몸도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충분히 성화에 해당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다면 어떤 행위라도 사실 성화하고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이미 드리기도 했는데,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14절, 15절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데,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걸 비틉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경의 여러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소리 없이 들려주시는 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10계명으로 정리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두 가지로 축약해서 딱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동기를 구체적인 말씀들에 비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우리는 잘 붙들어야지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따르고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라는 이것,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수고로울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동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돈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나에게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만한 답을 주시지 할 수 없는 거를 그냥 하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본인도 느낄 수 있고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